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그 이끄심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의 삶으로 이끄심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하늘 위 인간을 구하려 참 사람이 대신 예수는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네. 그 아들의 죽음밖에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죽음이 날 생명이 날 이름이 날 다시 살게 해. 죽음이 날 순종이 날 이름이 날 새롭게 해.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죽음이 날 생명이 날 이름이 날 다시 살게 해. 죽음이 날 순종이 날 이름이 날 새롭게 해. 그 죽음이 날 그 생명이 날 이름이 날 다시 살게 해. 그 죽음이라 그 순종이라 그 이름이라 새롭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죽음이나 그 생명이나 그 이름
다시 살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순종이나 그 이름이 날 새롭게 해. 하늘 위 인간을 구하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는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네. 그 아들의 죽음 밖에는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 어느 해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세상이 깊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희망의 빛을 비추신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창궐하는 역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나라들을 보며 인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세상 나라들을 이 병고로부터 구하소서. 밀려드는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세상을 구하소서. 극도의 이기심으로부터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배제와 차별을 넘어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선한 양심을 일으켜 주소서. 인류의 생명이신 주님, 오늘의 삶이 불안하기에 더욱 서로 사랑하며 돕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하늘과 평화의 하늘의 평화의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함께 봅니다. 구약 성서만 놓고 본다면 신약적 연구와 해석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부정하는 신약 성서를 놓고 볼 때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신약 성서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와 신약 성서의 기자들의 신앙과 신학적인 진술을 놓고 볼 때 구약의 사건 또는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서는 크게 보면 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삶과 구원으로 직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대신 전가시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전락할지라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는 일로서 할례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는 형식적인 육체적 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는 엄숙한 유월적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유월절 다음 날에는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이 두 의식이 출애굽이라는 거룩한 역사와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땅의 첫 소출, 곧 신의 약속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거행된 첫 유월절 의식이 희망의 원천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확신과 희망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벗겨주셨다는 의미인 이 길갈, 즉 옛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받은 수치는 노예의 수모인지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이 수모인지,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에 대한 이 수모는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들이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혹시 하나님께 의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수치에 대한 그 수모를 가리킵니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 백성들의 부끄러움인지는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수치가 무엇인지, 수모가 무엇인지. 그러나 이 수치를 벗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난 사건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서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려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저자가 전하고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인 재산을 달라고 청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났고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먹이를 나누어 먹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되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의 삶을 회상하고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맞이하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비유는 윗사람은 너무 고귀해서 절대로 달리는 일이 없는 문화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자 불이 나게 달려간다는 아버지의 과분한 환영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외국 땅에서 헤매다가 뉘우치고 고향에 돌아와 가분한 환영을 받는 이 악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환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환영에 대해 신학적으로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켰고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화해시킨다는 것은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이며 평화와 선의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인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분노가 조화되어서 그리스도는 의롭게 되셨고 그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는 죄인된 인간도 의롭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만 화해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종말론적 상황과 창조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여전히 겉보기에 세상은 변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예전에 죄된 존재로서의 흔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신앙의 토대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토대를 견고하게 지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해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삶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세상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의로운 종말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두가 나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진정한 화해, 그 화해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환대, 그 자비하신 환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화해의 사신으로 불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음을 늘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삶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화해의 사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비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 화해의 삶을 삽니다. 우리로 세상과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대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삶, 그 안에서 인도함 받는 교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임을 믿습니다. 그 화해와 환영을 누리게 해야 할 곳이 교회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신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림 권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은 코로나 관계로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은 24만 원입니다. 지출은 41,3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서 보면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설거가 매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의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에 덧입혀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용서와 그 화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된 그 은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모든 생명의 약속하심이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이 거하는 모든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